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 일명 세족식이라고 일컬어지죠. 저녁 식사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지만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큰 무리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펴고 뭐라고 외쳐 불러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환호하고 환영하고 감격스럽게 그렇게 외쳤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군중의 환호를 받고 메시아가 오셨음을 만방에 선포되게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 전에도 사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보내러 가신 게 여러 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보는 건데, 이때는 다른 때는 조용히 들어가시기도 하고 뭐 그런 사건이 없는데 이처럼 큰 환호를 받고 들어가신 때가 딱 한 번인데, 그 일 이후에 뭐가 있냐면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6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모세의 인도를 받고 나오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았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거기서 잡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죠. 바로에서부터 심지어 가축의 첫째까지 다 치시는 그 밤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6월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을 취하던, 생명을 취하던 그 밤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예수님께서 6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그 죽음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는 게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다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거죠. 이것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유입니다. 의미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행하신 거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컬어지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과 내 피이니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이때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뭐 교회에서는 많이 행하죠. 유치부 아이들부터 어른 뭐 알파나 어떤 수련회나 이럴 때 많이 행하는 일종의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족식이죠. 교사나 교역자나 어른들이 뭐 아이들이나 새로운 새신자나 이런 분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사예요. 이걸 왜 할까요? 세족식을 교회에서 왜 할까요?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왜 하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교회에서 세족식을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겸손과 섬김이죠. 어떻게 보면 질서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나이가 많은 이들이 어린 이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이런 취지로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그러려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한 게 가장 첫째,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지금 마지막 십자가 이제 곧 지실 건데 그 앞에 두고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의 의미가 그것뿐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지금 언제 행하셨냐면 십자가죠.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일을 앞두고 행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저녁 먹다가 일어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때가 이제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녁 먹는 중에 마지막 만찬 중에 일어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잡혀가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그동안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던 이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 자리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제자들과 식사할 데가 없어요. 마지막 식사 자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꼭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헤어지기 전에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제자들과 이럴 시간이 돌아오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만 했던 그 일을 왜 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이 일을 기록하고 있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둘렀던 수건을 풀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닦아주세요. 그렇게 다 닦아가다가 누구에게 이르래? 베드로에게 이르자 베드로가 갑자기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어떻게 감히 제가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시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죠. 베드로가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시냐고요.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면 모를까? 안 됩니다라고 거부했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머리와 손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졌던 너희는 다 이미 깨끗해요. 다만 발은 더러워지니까, 매일 더러워지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지막 이때에 그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이 일을 행하는데 다 깨끗한 건 아니에요.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거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셨겠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가룟 유다가 이곳에 있었죠. 가룟 유다가 발을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쭉 베드로도 결국엔 씻어 주셨겠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안 씻어 주셨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차례로 씻어 주셨어요. 베드로도 씻어 주셨어요. 가룟 유다는 빠졌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씻어주고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다 씻어준 후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말씀을 하세요. 가룟 유다까지 다 씻어주시고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떡 조각을 적셔주는 그가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하시자 가룟 유다가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는 가룟 유다도 제자의 무리와 함께 있었고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를 팔자라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어요. 그런데 발도 씻김을 받고 식사도 함께 하다가 떡 조각을 받은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판 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나를 팔아봤어. 어떻게 나를 팔 수 있어? 이제 너는 끝이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닐까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한때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3년을 열심히 따라다녔죠. 돈꾀를 맡을 정도면 굉장히 신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결국 넘겨주죠. 하지만 가룟 유다의 결과가 어땠어요? 마지막이 어때요? 자기가 팔아 넘겼지만 예수님을 잡아간 그들이 결박하여 끌고 가고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결국에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정죄되는 모습을 본 가룟 유다의 최후의 선택은 뭐예요?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은 30을 도로 던져넣고 가서 스스로 목 매달아 죽잖아요. 자,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은을 도로 던져놓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든 걸까요? 예수님을 팔 때의 마음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근데 지금 이 마음은 누가 넣어줬을까요? 다윗은 집권 말기에 다윗이 집권 말기에 행한 게 뭐예요? 네, 인구조사입니다. 정치를 잘 했어요.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고 튼튼하게. 그래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시켜요. 시킨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들 만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무려 50만 명이에요. 뿌듯했겠죠. 아, 내가 나라를 이만큼 잘 다스렸구나. 이렇게 키웠구나. 그런데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가 끝났는데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라고 마음이 들자마자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마음에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구나, 교만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마음이 저절로 들었을까요? 자,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스스로 자책하는 생각은 누가 넣었을까요?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사단이 우리를 꾀어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안 죽어. 네가 훨씬 똑똑해질 거야. 그 마음을 사단이 넣어주죠.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죄를 범했구나 인지하고 깨닫게 됐을 때 그걸 누가 깨닫게 하실까요? 누가 넣으신 걸까요?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은 마귀가 사단이 넣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으신 것 아닐까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지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 행하였느냐? 내가 그리 하지 말라고 한 말을 네가 어겼느냐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넣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예요? 다윗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회개해요, 자책해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그 잘못했다는 깨달음에 왔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았더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주님께로 나아가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돼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한 후에 이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발을 씻기실 때 이 자가 내 나를 팔 거라는 사실을 알아도 상관없어요. 이 제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기세요. 그가 나가서 나를 팔아요.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팔아요. 그래도 이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뭘 바라셔요? 돌아와서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 선악을 알게 범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종일관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어떤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결정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돌아와서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여전히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최후의 선택은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다윗처럼 돌이키느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끝까지 자기의 결정을 하느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자가 어떻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구하고 그 놀랍도록 큰 사랑 안에 안기어서 오늘 또 그 크신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